열심히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뒷골목에서 사는 사람들도 정말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바릅니까? 아니잖아요. 9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 삶의 방향이 오르던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인생살이는 어땠습니까?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잘못된 인생살이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격분한 삶을 살았어요. 씩씩거리면서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표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생 목표를 재설정하고 정말로 놀라운 인생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인생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답니다. 속상한 일이든 자기 자신의 과오든 또 그 삶을 불행하게 했던 어떤 일들이든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표대를 재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그 인생의 표대를 어떻게 설정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가장 복된 2025년도 인생길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이 디모데와 함께 이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갑니다. 16장 1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영적 아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이 아들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역사함이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기뻤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아들 디모데와 또 영적 동역자 실라와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때마다 바울을 대면하고 신라를 대면하고 누가를 대면할 때 그 성도들이 예수님 보는 것처럼 바울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라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누가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 역사함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서로의 삶의 지탱목이 되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주거니 받고 또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가 또 신라와 또 누가가 걸어가는 이 선교여정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돌아오는 영혼들로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역사함이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약간 반전됩니다. 5절까지는 정말로 일들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려움에 봉착한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힙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걸음걸이를 제지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무시아 지역으로 또 갔습니다. 동북쪽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길도 막혔어요. 비두니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는 거. 내 생각과 내 뜻처럼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현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장애물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앞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동쪽으로 하면 동쪽이 막히고 북쪽으로 하면 북쪽이 막히고 남쪽으로 하면 남쪽도 막혀버렸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때로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종잡을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이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 거룩한 환상을 드로아에서 이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이 환상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인생길 걸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 만나보신 적 계실까요? 내 인생길 가운데 1년 뒤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앞에 있는 최 목사는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 의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잘 풀려지는 삶이든 잘 되지 않는 인생길이든 다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마게도냐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대체 누구였기에 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등장해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영적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 지인들도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영혼을 좀 도와주세요. 제 영혼의 삶이 흑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좀 비춰주세요. 오늘 매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길이 막혀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답니다. 무엇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신답니다. 무엇 하시려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사랑 많은 어머니는 객지에서 고생한 그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설을 맞이하여서 장시간에 이 귀성길 뚫고 고향 앞 대문 앞에 이르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벗은 발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반기 맞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일어서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복은 누구의 몫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목인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안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사람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과 그 일행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이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선교단 실라와 또 누가와 아들 디모데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이 엉뚱한 환상을 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자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게 되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분열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도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형제 사이가 행복한 형제 사이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두 마음이에요. 그 가정은 머지않아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형제 사이가 두 마음입니다. 그 가정은 머지않아서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형제들이 한 마음 되어질 때 그 가정과 그 가문은 가장 복된 가정이 되고 가장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턴하고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적 아비 이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은 원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면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마음이 평안이 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면하고 부모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일가 친척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 성령의 능력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로 애틋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애틋하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영적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도모하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 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같은 사랑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셨잖아요. 그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유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믿음으로 유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이 마게도냐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은 인정했는데 실라와 누가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방향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방법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등지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이 다르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엎드려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 하여서 틀렸다고 외면하면 외면할 수도 있어요. 외면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상처만 남습니다. 거룩한 및 성방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길을 찾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유턴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어요. 북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동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남쪽으로 가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유럽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의 삶에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믿음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사랑받는 권사님들께서 루디아처럼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사랑하고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바울을 진심으로 돕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태동케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예요. 또한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신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말도 고상하고 얼굴 표정도 고상하고 그 제스처도 정말로 고상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을 복음화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인생의 길을 유턴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그 인생의 길을 막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설 때에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